오늘 성경을 먼저 하나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예. 디모데후서 3장. 예, 3장.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아가페 사랑의 본질 두 번째 시간, 예수사랑 예수통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213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은 스토리다, 예, 이야기다. 예.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예, 우리가, 예, 성경의 책이지만, 성경은 책이에요. 책이지만 이게 말씀으로 대할 때에, 예, 대할 때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바르게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뜻에서, 예수님의 원하심을 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바르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머리를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바르게 우리에게 설명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양육일지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기록은 창조주 아버지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고 자녀로 맞이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온전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양육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넌 이렇게 살아라, 내 뜻이 이렇고 내 마음이 이렇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이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양육의 일지라는 것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그 양육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눈을 열어지지 않으면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거기 이제 말씀의 원고에 보면 이렇게 제가 써놨죠. 성경과 말씀은 종교적인 또 신앙의 관점에서 복 받는 길, 문제 해결 받는 거, 능력, 은사 받는 방법, 전도법, 뭐 선교 전략, 재정을 부자로 사는 방법, 재정을 넉넉히 하는, 수많은 이슈들을 성경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뭔가를 제시하고 뭔가를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 내용의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전의 계획과 예수님이 원하는 그 전반적인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말씀을 분별할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분이 말한 대로 되어주고 표적이 나타나던데, 그분이 엄청나게 예언한 능력이 있던데, 은사가 있던데, 그게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성경은 그런 것은 아니라 피조물인 자녀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한 창조주 아버지의 뭐라고 돼 있어요? 양육의 일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를과 이성과 다른 것을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셔야 눈이 열려요, 성경을.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은 국어학을 전공했으니까,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장 잘 알아야 되고, 예, 신학 박사들이 성경을 잘 해석을 해서 그들이 더 잘 살아야 되는 게, 성경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전혀 그 원리랑은 안 맞아요. 한글을 모르는 까막눈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성경은 읽어요. 예.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의 개념을 좀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를 양육이라는 그래서 눈을 열어서 우리를 향한 양육일지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고 깨닫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창세전에, 왜 창세전의 계획이라든지 또
미혹을 이기고 이기는 것과 아가페 사랑과 또 아버지로서의 요구와 뜻과 원하심과 기뻐하심,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예수님이 왜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고 왜 예수님이 삶을 본으로 보여주셨고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 다 하나하나 제대로 성경의 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지만 디모데에서 3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어디에 누구에게서로부터 어떻게 배웠는지 너가 잘 알지 않니? 누구로부터 배웠어요? 예수님의 계시로 배웠어요. 그걸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가르쳤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전한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거해야 돼. 그래서 12절을 제가 이거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어서 좀 다시 좀 표현을 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게 해드리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반대자들의 손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속이는 악한 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은 결국 그 자신도 사단에게 속아서 더욱더 악한 자리에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속이는 자에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연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을 붙잡으면 안 되고 예수님과 사랑의 코드의 마음에 제대로 그 생각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지켜나가시고 그대는 그 진리를 가르친 우리를 신뢰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진리라는 데 조금 더 의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는 디모데 얘기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이 바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배웠다라면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길, 그 구원의 길, 온전한 길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인공이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죠. 사실은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간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쓰여 우리 손에 주어진 책이며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진리를 가르쳐주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남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선한 일이라는 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열매들이죠. 선은 예수님이니까요. 성경의 목적은 여기서 이 땅에서 복 받는 것도 능력 받는 것도 응답 받는 것도 문제 해결 받는 것 그런 쪽의 것이 아니구나 이게. 근데 성경 가지고 보면 다 문제 해결 받습니다. 응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은사 받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희한하게 성경 가지고 자꾸 엉뚱한 쪽으로 가요. 지금 성경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 이르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지금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니 성경에 가야 될 길이 예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길을 가게 인도하고 만드는 역할이 뭐라고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어떤 경우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말씀의 계시를 제대로 우리가 양육이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이 모든 말씀에 대한 것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지식이 쌓이고 어떤 것들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그 열매가 무엇으로 열리냐 하면 예수님의 나를 향한 은혜와 큰 사랑이구나라는 것에 답을 얻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적용이 절대 남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누구에게 적용을 시켜요? 나에게 적용을 시키게 돼 있어요. 근데
나로 말미암은 것들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의 지식이 쌓이고 어떤 이론도 알고 어떤 뭐도 알고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게 다 남에 대한 판단, 다 이게 바리새인이 되어져 가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은혜가 아니고 희한하게 열매가 엉뚱한 데 맺혀요.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맞춰진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가 뭐 쳐서 복종하고 나름대로 자기로 말미암아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자기로 말미암아 산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일주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기도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런 걸 하고 나름대로 말씀도 시간을 정해 놓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요. 예. 그리고 막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뭐 엄청나게 사모하는 것 같이 뭘 하는 것 같은데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지식을 통해서 누구에게 적용하라고 준 건데 이 말씀은 양육일지가 너 살아가라고 해. 이 양육일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양육일지로 우리가 이걸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고난들, 억울한 생각들, 이 모든 인생의 여정 하나하나가 어떤 때는 사업하다 실패한 거, 어떤 때 내가 감옥에 하여튼 수많은 일들과 사연들이 다 예수님이 뭐였더라? 돌보심이고 양육하심이고 은혜였고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그 은혜를 알게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잘못 깨닫고 똑같은 성경을 통해서 본인이 그렇게 되어지면 자꾸 남에 대한 얘기를 한다. 자신에 대한 것을 양육으로 봐야 되는데 저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자꾸 그렇고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뭔가 좀 나름대로 뭘 하면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 자랑이 나오고 열매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려져 가겠다는. 이게 예수님으로만 이렇게 사랑을 얘기해도 아가페 사랑이어야지 맞는 건데 자기로 말미암은 사랑해. 자기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하라 그랬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 해야 되는 건 맞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되 이 성경의 말씀들이 그래서 양육의 입장에서 어떤 스토리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지 분별을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대단한 계시를 받든 뭘 했든 간에 예수님이 원하는 창조의 계획과 뜻 안에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안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 양육해 가기 위하십니다. 그래야 그 뜻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남의 속을 봐요, 내 속을 봐요. 남에게 적용해요, 내게 적용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다 보면 사도 바울도 한때 그랬었다니까요. 자기가 율법에 흠이 없던 사람이었 그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로 말미암아 살았는데 다 누구에게 잣대를 들이대요? 잡아주기로 다녔잖아요. 남에게.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한 이게 영적인 눈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서 어떤 것들이 반응하는지 성경의 지식과 이론과 내 어떤 것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내 기준이 무너져 가야 되는데 자꾸 이것들이 곤고히 있어서 나는 있는데 저 사람 저렇고 본능적으로 이건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용서하신 분이고 긍휼하신 분이고 우리 각자 내가 이 말씀을 준 건 너를 양육하기 위함이야. 너에게 적용하라고 내가 준 것이야. 양육일지로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 관점으로 봐서 그 뜻대로 이렇게 가서 잘 양육되어질 곳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사명이요 사역이요 희한하게 전혀 내게 적용할 것을 안 하고 다 방향이 정말 엉뚱한 곳을 향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면 본인 스스로 착각해서 자기는 예수님 나를 알아주시겠지.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만큼 뭘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예수님은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왜 그러냐면 제대로 이 말씀을 중매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 이것을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난 주일날 쭉 찾아드렸잖아요. 에덴 동산의 사건부터
광야교회 쭉 모든 것들이, 우리 전 인생의 모든 것들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뭐 하기 위하심에 우리를 자녀로 양육하기 위하심이에요. 히브리서 12장도 마찬가지고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어요.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내게 적용시킬 말씀으로만 보면 돼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가야 되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제대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포커스에 제대로 이것을 맞출 수 있어요. 이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프린트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사랑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겠어요. 양육의 입장에서 보셔야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아가페 사랑의 가치가 뭔지를 알게 돼요.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누구를 알아요? 그렇죠. 이 창조주 아버지께서 사랑의 본체, 아가페 사랑의 본질과 본체와 본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종들은 관계없어요. 종은 관계없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반드시 그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아버지의 가르침 따라 가야 돼요. 그 아버지의 양육과 아버지의 가르침에 순종을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이게 세상의 관계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건 그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배우고 그분의 삶을 배우고 그분에게 양육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왜 사랑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내 자식이고 내 가족이 되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내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격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얘기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사랑 얘기하는데 자기로 말미암은 사랑을 자꾸 얘기한다. 조금 하면 의의를 드러내고 뭔가 제대로 안 되면 또 좌절하고. 아니에요. 왜 사랑을 얘기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 방법은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빼고는 아무리 수없는 응답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수많은 것들을 다 경험해도 제대로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지. 그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준 건데 자기가 뭘 많이 했기 때문에 뭔가 대단해서 착각하며 또 하죠. 또 보면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뭘 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눈이 열려지질 않아요.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데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고 가르치고 확증시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신 것은 무엇으로 오셨어요? 사랑의 나타나심이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뭐 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렇죠. 그래서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뜻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를 한 가족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이거 행하고 이거 열매 맺고 이렇게 되어지라고, 그러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요. 우리 사랑이 없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했다 그래서 우리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랑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사랑의 부음받을 되어 주시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당연히 마땅히 우리도 어떻게 가야 되는 거, 이거는 당연히 가야 되는 길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땅하도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지느니라. 예. 자, 요한일서 4장. 예. 제가 이거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 드릴게요. 예. 요한일서 4장. 예. 17절 읽어 드릴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사귐이 있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우리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죄 씻어 주시고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에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여 더 온전한 것이 되어 갑니다. 아, 예수님과 동행하면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 온전해지고 장성해지고 이렇게 되어져 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그건 다른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이름과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성경을 알란다라는 그 마음의 의미가 그 사랑의 마음을,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 되어질 수 있고, 예수님과 온전하게 사귐과 동행에 있지 않으면, 근데 예수님 동행해요 사귀어요 그럼 뭐 부흥 주시고 뭐 방향을 글로 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 온전해지는 곳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현대어 성경 한번 볼게요. 현대어 성경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 후서부터 한번 먼저 보고 이제 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선한 품성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품성이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의 품성.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지면, 예, 그렇게, 그리고 그 같은 권능으로 놀라운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정욕과 부패에서 해방되어서 그분의 품성을 나누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를 받아 간직하려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 예. 더 나아가 여러분은 욕망을 버리고 인내와 경건을 몸에 익히며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 즐겁게 사귈 수 있고 친밀해지며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여기고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장님이든지 심한 근시안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강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죄에 물든 옛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그런 사람들은, 예,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더욱더 힘써 여러분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이겠죠,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접하시려고 우리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봅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길이 없는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거듭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그리하여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 영원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그 선물은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으며 절대로 변질되거나 부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아시고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장차 올 마지막 날 모든 사람에게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으로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어난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시험에 불과합니다. 양육의 길이라는 것이겠죠. 마치 금이 불에 정련되어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은 어찌 닳아 없어질 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도 강한 믿음으로 남아 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많은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13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착실하고 분별력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복종하. 이것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지가 이게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책을 기록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아까 읽어드렸죠. 앞에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려고 창세전의 계획이 그거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 씻어주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될 이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 반드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부분은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란 부분을 제가 다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난주에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기본 베이직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이고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렇게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이 판단과 정죄와 원망과 불평과 자기 자랑과 하여튼 사랑에 반대되는 이 모든 요소들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꾸어 주셔서 정과 욕심을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씻겨 주셔서 우리의 누구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길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의 길이 육체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양육받으며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상이 오늘도 밥 먹고 오늘도 직장 생활하고 오늘도 내가 사람을 만나고 오늘도 당 모이를 주고 하는 이 모든 삶의 여정에 초점이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면 오늘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양육받는 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주파수에 맞추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며 간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 제가 지난주에서 좀 더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모든 일들, 병아리한테 밥 주고 닭한테 밥 주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와갖고 나를 확 쫙버리네? 그러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주인도 못 알아보고. 그런 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요, 우리는요. 양육의 시간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며 하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사고와 일은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삼라만상을 다 동원해서 오늘도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도록, 사랑이 내 안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속의 것을 제거해 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해서 먼저 예수님이 누구의 속을 비춰줘요? 내 속을 비춰주고 뭐 하게 해주세요?
내 속에 있는 것을 실체를 드러나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든가 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든가 실제로 나에게 그런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상상하고 그냥 생각으로 하고 입술로는 내가 그랬었지만 실제로 그 일들이 막상 나에게 딱 닥쳤을 때 그때 내 반응이 과연 평강을 놓치지 않는가, 기쁨이 변하지 않는가, 안색이 변하지 않는가, 감사가 놓치지 않는가, 항상 그럴 때 내가 원망이 안 나오는가, 이런 부분들을 누누이 점검하는, 이게 영의 눈이에요. 그게 영안이에요. 사실은 아주 중요한 팁이에요. 이 부분이 양육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는 예배 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간섭을 놓치게 되기 때문이죠. 내 기준으로 재수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 저거는 싸가지가 없어서 나한테 그러는 거고, 다 뭐예요? 이유가 있어, 핑계가 있어. 다 누구 문제인데? 내 것인데. 너무도 정확한 거예요. 성경을 보는 여러분의 눈에 이 부분이. 이게 안 되면 성경을 수천 번 읽어도 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가게 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것에 어떤 때 놓치는지, 어떤 때 마음을 빼앗기는지, 어떤 때 두려움과 염려가 틈타는지, 어떤 때 내가 열받는지, 어떤 때 내가 통제가 안 되는지, 이 부분들이 완전하고 완벽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속의 걸 계속 끄집어내신단 말이에요. 내 실체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수록 더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 앞으로 가야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죠.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의 그 길을 향해서 나가야죠. 또 예수님 나에게 은혜로 저를 채워주세요.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이것을 제거해 주세요. 씻겨주세요. 그래서 어떤 열매라는 결실보다는 사실은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 갈 수밖에 없도록 이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 속엔 선이 있을 일이 없잖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돈이 많아서 걱정은 아니잖아요. 돈이 많고 뭐 있으면 오늘 집 비워놓고 여기 오겠어요? 그 있는 사이에 또 거기가 기가 막히게 누가 또 장롱 밑 그 밑에 그 장판 밑에 거기에다가 해놓은 거 가져가면 이 생각 든다니까요. 누가 지나가다 물 한 잔 주세요 들어와도, 교회에 들어와도 저게 나 돈 숨겨놓은 거 알고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 뺏기실 요소를 안 주시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아니 뭐 의지할 인간이 있어요. 뭐 가문이 되잖아요. 뭐 쌓아놓은 게 이렇게 오직 누구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만 볼 수밖에 없도록 모든 것들을 조성하신, 그게 은혜인 걸 알아야죠. 사실은 완전히 이게 방향이 틀린 건데 맨날 예수님을 통해서 뭐 채워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이러는 게 아니라 없는 것으로 우리는 뭐예요?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부분이 무슨 세금이 오르든 말든 집값이 오르든 말든 그죠? 집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고 하여튼 제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그걸 봐야지. 부족한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자족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하고 가르쳐.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 쌓아놓은 것이 많고 돈이 많다라면 예수님 버리라 그러면 버리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그를 걱정을 우리는 없애주셨잖아요. 가진 게 없으니까. 얼마나 좋고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렇다고 굶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돌보신 가운데 가잖아요. 얘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예수님 안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생각을 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래서 양육에 초점을 맞춰가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결론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수록 남에 대한 눈이 뜨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눈을 떠서 내 속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저 사람은 아이고 나에 비하면 저 사람은 천사네. 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삶의 방향과 선악의 눈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걸 아셔야죠. 그게 남에게 맺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맺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만이에요. 사랑할 때만이에요. 그래야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놓치고 예수님 붙들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뭐 맺는 곳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곳이에요. 내가 장성해지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자녀다워지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 없이 다른 무엇으로인가 자기의 종교적인 뭔가를 얻으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으로 범사에 감사, 예수님으로 항상 기뻐하는 거, 예수님으로 평강하고 예수님으로 안색으로 변하지 않는 거,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속을 비추고 나를 정결케 해주셔서 날마다 씻겨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거라면 예수님 놓치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 19절이에요. 로마서 4장 13절부터 볼까요? 제가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으로 이거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4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선이 있을 때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주어졌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주장한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해도 우리는 언제나 그의 진노를 사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니 말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어기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은 어길 수밖에 없는 율법을 갖지 않는, 율법이 없는 것 외에는 우리가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로는 말미암아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구애됨이 없이 하나님의 복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갖게 되는 예수님이에요. 땅에 속한 게 아니라. 이같이 아브라함은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바로 이 일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다 받아들이십니다. 이 약속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장래될 일을 이미 지나간 것과 거의 지나간 과거의 일처럼 확실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을 주신 것이며 그 아들에게서 많은 자손이 나서 큰 민족으로 이룰 것이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런 약속이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어요.
창세기 읽어보면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스스로에게서 불어난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 그의 강한 믿음은 자신의 나이가 이미 100살이 다 되어 죽은 몸이나 없다거나 아내 사라 역시 아기를 갖기에는 너무 늙었다는 사실을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염려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자라 아직 그 일이 실현되기도 전에 자기에게 이루어질 복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약속도 실행하실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죄 없는 자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여 의롭다고 정하신 이 복된 선언이 기록된 것은 단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아브라함을 받아들인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받아들이시다는 것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 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제가 수없이 설명해 드렸고 야고보서에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40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양육의 길을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아브라함이 제가 어떻게 그것을 하늘에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걸 제가 어떻게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잠깐 갔다가 또 나타나셔갖고 할례 받게 해주시고 계속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양육해 가셨다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무엇처럼 살았어요?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하늘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작 나중에 그 양육을 통해서 누구를 바쳐요? 이삭을 믿음으로. 왜?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그 부분이 공경과 경외와 존중의 그 부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그 약속은 내가 그분과 동행했더니 그분은 이런 분이야. 죽여도 살려서라도 하실 분이야. 라는 그 양육의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뭘 인정받아요? 이제 내가 나를 뭐 하는 줄? 공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줄. 이 양육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동행해서 양육의 길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만 경외하고 예수님만 공경하고 예수님만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이걸 전제 조건으로 제가 설명드려요. 자, 5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지금 4장 13절부터 25절까지는 이 얘기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막 믿음이 생겨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창세기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양육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요. 지금도 우리도 뭐 가는 거고요? 양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자 5장 1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라는 인정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참다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가장 높은 특권을 가진 자리에 오르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뭘 알게 돼요? 창세전의 계획을 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한 상에서 밥 먹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모든 가치를 가진 그것을 그 가장 높은 특권, 자녀로서의 권리, 이거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서 모든 누릴 수 있는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어디를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살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셨더라 이렇게. 이 땅에서는 뭐로 증언함을 받았어요? 외국인이요? 나그네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요. 양육을 통했어요. 우리 또한 똑같이 아브라함에 간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양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그 길을 가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통과한 그 길들을 우리도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히브리서 12장에서부터 피 흘리기까지 우리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욕망과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는 것이죠. 양육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예. 3절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와 공경에 처했을 때도 그것이 가져다 줄 좋은 결과, 이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하고 뭐 사업도 망하고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좌절이고 낭망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걸 통해서 뭘 하시는 양육의 길이 있다니까요. 그걸 알면 예수님 뭘 하시겠구나. 뭔 말인지 알죠? 이 신뢰가 쌓여서 안색이 변하지 않아요. 감사가 멈추지 않아요. 사랑의 고백이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래서 3절 다시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와 공경에 처했을 때도 그것이 가져다 줄 좋은 결과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내는 강인함을 길러주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과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양육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양육에 초점을 둬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모든 일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거라니까요.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양육이라는 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다. 응답받는 응답 받고 예수님과 관계 없어진다니까요. 없는 응답을 받고 가나안 땅 못 갔다니까요. 그럴싸한 말이잖아요. 성경의 본질이 기본 진리, 아가페 사랑에 원하는 그 본질을 향해 양육의 입장에서 보면 응답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기도하면 막 응답받고 막 뭐 문제 해결이 되고 그래서 사람이 모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길래요?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으라 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가치를 몰라요. 아가페 사랑의 가치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갖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확증을 보여주시고 무슨 길로 가게 하시더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그 양육의 길을 가게 하시더라고 되어 있잖아. 자녀들이 가야 될 길은 그 길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요? 아가페에 대한 사랑의 가치를 알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채워주시는 까닭에 우리는 이 따스한 사랑을 어디서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육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의 길을 통해 고난의 길을 가고 그럼을 통해서 사랑의 가치를 알게 하고 그 마음에 뭘 부어줘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마음을 부어준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의 확증이요, 나타나심이요, 가르치심이요, 보여주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밑에 설명하는 게 그 뜻이 설명이에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증하고 가르치고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부음받게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부음받아서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부터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돼서 확정하셨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라고 그 수없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 그래서 거기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에베소서 4장 19절입니다.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만 사랑하는 관계로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라 그랬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관계가 요한복음 15장이 나왔고 아까 에베소 4장 13절부터 쭉 읽어봐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고 가지로서 예수님과 붙어 있고 동행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게 되면 가르침 받은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지를 보란 말이죠. 성경의 결과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신다라니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아까 베드로 후서 1장도 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그 양육을 통한 그 길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마귀적인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되고요? 제거되어지고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당연히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에베소서 4장에 교회는 무용의 교회론을 얘기할 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 예수님께 가르침 받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아 그래서 말씀에 들어 오늘 이 말씀의 전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듣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될 방향이 뭔지를 봐야 돼요. 복 받는 거 아까 뭐 문제 해결 받는 거 응답 받는 거 이런 쪽의 것들이 아니라니까요. 철저하게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론은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누구의 사람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 시기 질투 분쟁 다툼 간음 자랑 뭐 이런 것들 있죠. 무슨 인격의 반대 무슨 뭐에 반대요. 아가페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본질의 이 내용에 어떤 거요? 반대되는 모든 마귀적인 요소들 이것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그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게요. 사실은요. 그래서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되죠. 이 가르침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데 이 새 사람이 되는 새 사람은 무엇으로 확증받냐 하면 사랑의 열매로 해요. 이게 무엇으로 새 사람이 됐는지를 알게 하느냐면 이게 다 옛날 마귀적인 성품 있잖아요. 그것에서 바뀌어서 누구의 마음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게 실제적인 거란 말이에요. 내 속에서 어떤 때 어떤 상황일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이게요. 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의 영안을 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새 사람을 입었으면 25절 그런즉 거짓을 보고 진리를 사모해야 되는데 진리와 기뻐해야 되는데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됨이라? 이 관계를 안단 말이에요. 사랑의 관계를 안단 말이에요. 지체가 소중하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섬김의 대상인 걸 안단 말이에요. 이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하고 너는 이 관계가 아니라 그건 다 내게 적용해야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인격으로 내 안에 채워져서 옛사람의 것이 뽑아지고 채워져서 그 채워짐의 결과가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죠? 가까운 이웃에게, 지체들에게. 이게 이계명의 열매인 거예요. 과정이.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 낼 수 있어요. 해가 지나도록 뭐를 품지 말라? 이 열매를 잘 보라면 그 인격, 예수님의 인격으로 보란 말이죠. 이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삶에서 예수님이 지금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이 양육의 길이 내가 며칠 만에 이게 해결이 되든가를 보란 말이에요. 꽁 하고 있는 게. 아침에 나한테 저기 계란 후라이 하나 해달라는데 안 해줬어? 꽁해가지고 이런 것들. 예를 들자면 그냥 사소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삶의 모든 것들이요.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수많은 그것들을 통해서
내 심령에서, 내 마음에서, 내 입술에서 도대체 무엇이 반응하냐는 거예요. 옛사람의 마귀적인 것들이 반응하고 드러나느냐, 예수님적인 인격적인 것들이 드러나고 되어지느냐, 이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요구하신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라는 게 이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든지 간에 누구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 요소들이 그대로 수만 수억만 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어떤 때는 되고 또 그렇잖아요. 아닌 거는 엄청나게 많아질 때. 그때 그럴 때에서 그 열매를 볼 때 누구를 향해 가요? 그쵸, 은혜로 가죠. 은혜의 보좌로 가죠. 예수님께 사랑으로 고백으로 나가야죠. 예수님의 빛으로 내 속을 비춰 그것이 제거되어져야 되겠죠. 씻겨져야 되겠죠. 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건 뭐죠?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예, 평강 깨지는 거, 감사가 뭐 등등등 여러 가지들이에요. 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중요하죠? 이런 거 입 밖에 내지 않는 거, 어떤 상황에 이런 게 달라지는 것들이에요. 이런 열매들을 보라는 거예요. 내 입술의 열매가 어떻든 건지. 예.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끼쳐라. 비유 맞추고 뭐라는 게 아니라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은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들. 예수님의 말미암은 은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죠.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화내는 거 다 포함되는 거죠. 비방하는 거, 모든 악의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가페 사랑이 뭐라고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나오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이것이 이제 여기서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전히 왜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이런 것들이 제거되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의 실체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라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 막연한 이상한 사랑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 내 속에 있어줘야 될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이것과의 피 흘리기까지 싸움이에요. 왜 근데 시기와 질투와 노함과 분냄과 또 이런 게 나오냐면, 내 마음에 내 기준이 너무도 내 선한 기준, 내가 옳게 살았던 기준, 이거 내 의, 내 정과 욕심, 자기가 기준이 되는데 자기 뜻이 기준이 되니까 거기 안 맞는 건 다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조차도 예수님은 용서하시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했는데 용서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 여전히 누구 기준을 갖고 있어요? 마귀적인 기준을 갖고 있으니 이게 참 안 되는 거예요. 이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이 계명이잖아요. 이게요.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있으면 당연히 분냄과 떠든과 이것이 안 나타나고 친절함이 나타나고, 그죠? 예.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누구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같이 하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 그래서 누구를 본받으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의 모양으로 오셔갖고 예수님의 자녀들 아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보여주신 게 사랑이 아니에요. 뭔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의 포인트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고린도전서 13장을 볼게요. 1절. 내가 비록 지금까지 배운 일이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시고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로서
자녀의 입장에서, 양육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자녀인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초점을 두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뜻하시고 무엇이 최고로 무엇냐면 뭐라고요? 이 아가페 사랑이 내게서 나타나는 거지. 우리 내 속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게 심기어져서 누구에게 드러나라? 상대편에게 드러나라. 거기까지가 이 사랑이에요. 사랑을 받고 사랑에 경험하고 사랑에 부음받고 입 싹 닦아버리면 그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죠? 거기까지 가야 예수님은 여기까지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요. 예. 고린도서 13장에 참 크게 와닿아야 돼요. 내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장래에 일어날 일을 모두 다 알고 모든 일에 통달하였다 하더라도 이거는 다 배설물이에요. 사실 영생하고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자녀다움과 예수님의 원하심과 뜻하심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엇만이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만이. 사랑만이에요. 사랑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가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는. 영생에는. 예수님의 자녀다움에는. 한 가족 되는 것에는. 창세전에 계획하신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나타나도. 예. 내가 비록 가진 것 모두 다 가난한 이게 나누어준다 하더라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시에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아버지의 원하심이라니까요. 아버지의 뜻하심이라니까요. 내 멋대로 섬기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라 했지, 구제하라 그랬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래서 결론은 자기 의만 드러나고 자기 자랑 생겨나고 내 인격과 내 마음과 내 삶의 내 입술의 열매와 내 삶의 열매와 내 마음의 심령에 잠착되는 건 예수님이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의 겸손 이것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하는 뜻인데 창세전부터 계속 그거잖아요. 아까 제가 앞에 계속 읽어드렸던 거 예수님과 동행을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다 그거라니까요. 그거예요. 그거. 예. 그래서 사랑해야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면 예수님께 속한 것이고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남에게 아니라 누구에게 이루어져라? 나에게.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은 친절한 거예요. 시기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은 거예요.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무례 행하지 않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성내지 아니에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다른 것을 기쁨의 대상으로 찾지 않아요.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고 이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입술에서 사건과 현장 속에서. 예. 야고보서 1장 12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이 뭘 이루지 못해요? 의를.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도 사람들은 뭘 많이 바치면 아니요. 뭘 많이 전도하면 이런 걸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는 본질을 보란 말이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자유의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보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무슨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내 속에 그것이 실제적인 것들이 있어져요. 삶으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아니고. 실제로 내가
변화받고 달라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열매를.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여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겨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수님 뭘 원하시는지 아시겠죠? 이거 사소한 거 아니에요? 예,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 내 속에서 일어나라는 것이죠. 누가 먼저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내게 오래 참아주셨어요. 우리가 또 그것을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꾸준히 선행을 베풀면서도 자신의 그 선행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강렬한 질투심과 이기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만 지혜로운 체하거나 착한 사람인 양 행세를 한다면 그것은 악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포장지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이런 시기와 질투와 악함과 비교함과 참 이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스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다스려지고 제거되어지고 예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는지를 삶의 현장과 사건 속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며 그 양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허황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것을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15절을 봅니다. 질투나 이기심은 하나님께서 받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이런 게 있나를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 것은 땅에 속한 것이요 악마의 부추김이요 질투나 이기적인 욕심이 들끓는 것은 무질서가 하고 온갖 악한 것들이 범람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이 말이겠죠. 온전한 사랑의 열매는 순결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예의가 바르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에게 기꺼이 양보하고 자비심이 강하고 선한 일을 즐겨하고 진심이 들어있고 솔직하며 성실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서 선행의 열매,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열매가 이것이에요. 예.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을 뭐하게 해요? 더럽게 해요. 다른 사람 말고 누구 속에서 나온 거? 그렇죠. 이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진리와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속에서 나와서 누구를요? 내 속에 이걸 더럽게 하는 요소를 갖고 있으면서 어디 남에게 지금 얘기할 때가 어디 있어요? 남 바라보는 선악의 눈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거,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다 뭐에 대한 반대예요? 뭐예요? 사랑에 반대되는 인격들이에요. 이게 마귀적인 것들이에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만큼.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 바로 그건데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가요. 우리에게서 나타나줘야 돼. 삶의 현장에서 내가 여전히 마귀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끊임없이 앞으로 양육되어져 갈 것인데 항상 남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적용을 하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누구를 향해 가라?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분을 향해 달려가라.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뭔 줄 알리라. 제자.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근데 이 사랑의 열매가 아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걸 해드릴게요. 이 사랑의 열매가 이웃에게 맺어지는 이 열매가 둘째 계명이 어떨 때 맺어져요?
내 안에 예수님의 아까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는 마귀적인 요소가 아니라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품성이 내 안에 심겨져서 그것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나타나는 거죠? 이웃과 가족과 형제에게 나타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래서 나로 말미암은 표면적인 것, 겉포장적인 종교적인 윤리와 도덕 수준의 선과 사랑을 행하면 반드시 염소가 돼요. 자기 자랑이 나와요. 자기 의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은혜밖에는 없어요. 끊임없이 내 자신이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섬김의 대상으로 밖에는 나아갈 길이 다른 어떤 것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지금 설명하는 그 본질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랑이라 그러니까 자꾸 막연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랑. 기분 좋을 때 막 뭐 사주고 기분 좋을 때 막 이러는 거 아니고 남에게 나타나기 그 이전에 어디에 먼저 적용되는 거죠? 내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행해 주시고 먼저 살아셨고 먼저 가르치시고 계명으로까지 주셔서 이 길을 가는 게 쉽게 만들었어요? 어렵게 만들었어요? 쉬운 길이 됐단 말이에요.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님 붙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향해 가면 예수님 놓치지 않으면 예수님 깊이 생각하면 그런데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때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건가? 예수님을 놓치는가? 그것을 점검하며 가셔야 돼요. 그리고 아주 실제적으로 그날 오늘이란 날에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는 그 길에 다른 크고 대단한 어떤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이나 이적이나 표적이나 은사 이런 것도 아니고 남들이 보기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 누구와 누구의 문제만 알아요? 누구와 누구끼리만 알아요? 예수님과 나만 아는 비밀한 문제. 조일사님 그렇죠? 다 천사 같은 거예요. 김 목사님도 주변에서 못됐다 그래요? 천사 같다 그래요? 아니 우리 다 표면적으로는요. 저한테 못됐다 그런 사람 있겠어요? 다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지. 그죠? 안 건들면. 누구와 누구는 알아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초점을 제발 우리가 내 양육받는데 내가 달라지는 것에, 내가 변하는 것에, 그리고 달라지고 변화지고 새로워져야 될 기준이 성경에 정확하게 제시됐어요, 안 됐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라고 지금 제시하고 있잖아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방법도 나와 있잖아요. 이걸 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히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